시간에는 교회론 2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권징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을 믿음의 선배들은 3가지로 했습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말씀이 결국에 사람을 천국과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교회는 이단은 아니다. 이단은 이거 안 해요.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신행. 권징이라는 것은 범죄한 자를 징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참된 전파는 필수적인 것이라 한다면 성례의 정당한 집행은 있으면 좋겠죠. 권징의 신실한 실행은 사실 유야무야 됐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이게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회가 지역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쫓겨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중세에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칠성례를 해줘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세부터 뭐 견진생사 뭐 막 있어요. 7가지 칠성례가 있는데 칠성례를 하지 않으면 연옥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이 권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또한 이 권징에서 교회에서 결국에 출교하는 거거든요. 쫓아버리는 거. 나가라고 이렇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로 얻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야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다니면 좋겠죠.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징의 신실한 실행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할 수 있지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권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거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거나 이단 사설을 전파하거나 성도들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도끼리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면 재정부의 회계집사가 재정을 유용을 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하는데 그것을 잠시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썼다가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렇게 해서 헌금을 유용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도 있어요. 피켓을 들고. 이런 일도 있죠. 이럴 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서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 이것을 권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 말이겠죠. 권징이라.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건데요. 징계라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하냐면은 남은 정죄하면서 자기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남은 이렇게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어. 근데 남을 막 정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영 안에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징계하는 데 몰입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할 때는 온유한 영으로 온유한 영 안에서 바로잡고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책망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런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목적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그 형제를 얻는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거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한 조치지 그 사람을 심판해서 막 쫓아버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권징은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두 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서 교회에서 어떤 예전에는 수찬 정지도 있었고요.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출결하는 것도 있었고 막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돌이키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 공동체에서 탈락하지 않고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야단치면은요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징계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징계를 못하는 시대에 들었어요. 교회는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 하나 건너서 뭐 이렇게 있는 교회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징계라는 것이 바르게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처음에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라는 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숨기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이게 전부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말한 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마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초대교회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든지 샘플은 아주 셉니다. 샘플은 처음에 일이 하지만 강하게 나가요. 항상. 나중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또 들어왔는데 이것뿐이야. 또 이것뿐이다. 또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징계가 죽음에까지 처하는 사태가 초기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일이다, 징계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일이 별로 교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보면 5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했는지 그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좌우장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아들을 내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교회에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처리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조치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조치를.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느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출교하라는 거죠. 네, 출교하라.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으로 봐보세요. 6절 고린도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용납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교회는 음란해지고 음행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후처와 간음한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단적인 사설을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어요. 교회에. 그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교회가 음행을 저지른다든가 거짓을 너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단 사설을 유포하는 것, 이것도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었지만 이단 사설을 유포하는 거,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신천지가 막 들어와서 성도를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자,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19절로 20절입니다. 두 구절이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아예 사탄에 내줘버렸대요. 뭔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것은 에베소 교회 이단자들이에요. 자, 후메네오가 어디가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어가는 그들이 벗어났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는 거.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거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이단이라고 딱 정지하기는 어렵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영원 멸절설을 주장해. 그래서 여기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린, 우리가 진짜는 부활 후에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진짜는 부활 후에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영광은 부활 후에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흥청만큼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상을 얻을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버렸다. 누가요? 후메네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알렉산더는 누구냐? 읽습니다. 시작. 구리생옥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사건건 바울의 말을 대적하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이 혹시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선동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안 되면은 그냥 떠나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동하지 마, 앞장서지 마세요. 자식이 갑자기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물론 주의 종이 잘못했겠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그의 형 아론하고 미리암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했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겠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치는 거지 성도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예요. 범죄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분에 관하여 교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맞은 거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동하고 구리세공업자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목사를 막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자기가 헌금 좀 냈다고 이렇게 목사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기가 이런 것이 있었죠. 이건 위험한 거예요. 평소 때 안수 집사 하신 분들이 아무 문제 없는데 장로만 되면은 목사를 끌어내리려고 막 애쓴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훌륭한 장로님 많아요. 훌륭한 장로님 많은데 그런 것도 가끔가다 들려와요. 그래서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랄지 음행이랄지 헌금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달지 이단 사설을 이렇게 설파한달지 이런 것들은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결국에 수찬정지 예전에는 아니면은 출교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떤 이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게 될 때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이 방법을 일러줬어요. 이 방법대로 해라. 이 방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징계를 낼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라고 그랬어요. (3단계를) 거쳐서 징계를 내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당사자가
잘못됐을 때는 당사자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고친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16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증인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당신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2명 증인의 수.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됐구나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단계 17절입니다. 3단계 17절 시작.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아 지역이라. 그 다음에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단 사설을 이런 분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분이 선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날 같으면은 무슨 재직회나 또는 당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질의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단 사설 전파예요. 이단 사설 전파. 자, 디도서.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이단의 영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단으로 가. 정통교회를 못 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이단의 영이 있어요. 분리하는 영. 자 10절과 11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이단의 영이 있어서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네. 신천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이단의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다. 보혜사다.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지만 이 정확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빠지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안상홍 측이네. 성경책 갖고 쓴다니까. 물론 개정을 안 넘어왔지만 신천지도 아직 안 넘어왔어요. 옛날 걸로 맞춰놨거든 다. 성경으로. 성경 말씀 갖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속이냐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에요. 비유를 말했던 자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뿅 가는 거예요. 오,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비유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고 설명이 들어간 비유는 알레고리컬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알레고리컬 비유를 자기의 그 이단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방법으로 싹 해석을 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버지도 남자가 있고 어머니 여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만 아버지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썩을 육체를 갖고 있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벨말을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라면 어디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지.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측면에서 아버지인 것이지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냈다는 측면에서 나를 보내신 자가 아버지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요. 어떤 분은 그래. 이단 너 만났다. 잘 만났다. 내가 너 한번 겨뤄보겠다. 그래가다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만나면은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끝내야지. 그걸 막 따지려고 했다가는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는 멀리해라. 출교해야 돼 이것은. 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징에 있어서 이단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음행은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는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부가적인 겁니다만은 교회에서 어떤 개 모임을 한달지 어떤 돈을 추구하는 어떤 모임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돈을 이렇게 버는 방법으로 구역 식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일종의 다단계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야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써버리면 안 돼요. 꼭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좋은 제품 싸게 쓴다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다단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단계라는 것은 밑에 사람이 팔면 일부를 내가 갖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자꾸 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가 사줘야 내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다단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거 이런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징계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 징계는 사람을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경계심을 갖고 본인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교정해서 죽게 돌아오게 한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징계 조치, 권징 조치는 되도록이면 안 나와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교회에 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가 일어나야지 개인으로 치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더럽혀지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어요. 특히 가장 음란한 데가 이 성가대 쪽이에요. 아주 많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성가대 쪽에 이렇게 음란의 영이 돌 때가 많아요. 바람나서 둘이 도망가 버려요. 어떨 땐 지휘자하고 성도가 바람나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이쪽 성가대 쪽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더라라는 것이 이제 경험상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사가 거짓된 말을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엄청 무서워요. 나중에 제가 한 얘기를 주님께서 너 잘못 얘기했으니까 너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막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증언할 때 모든 성경 전체를 저는 다 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여담입니다만 지금 와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아이디 있잖아요. 인터넷 아이디. 옛날에 넷스케이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네, 익스플로러 나올 때가 넷스케이프 2개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그 아이디를 만들 때 지금도 아이디를 쓰는 게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는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알레테이아. 지금도 진리를.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부터 나는 진리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순물이 가미되지 않은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없나 돌아보시고 함부로 권징하지 말고 단계별로 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남이 이렇게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고소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라는 것을 돌아보므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이 고름이 있는데 고름을 짜내야지 고름을 놔두면 결국에 썩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타락과 음란과 거짓으로 물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징계를 받을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징계하고 나 또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저복종시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